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까지 8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8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855페이지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함께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정신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모든 손을 쓰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있으며 땅에서는 주 앞에 내가 사모할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은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운명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사랑하여 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라 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는 행함의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로 스스로 멸망의 길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나칠 정도로 종교에 매달려 부작용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분들과 다니지 않는 분들과의 삶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시편 73편은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저자 시인은 악인들이 잘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주를 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본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 했어요. 심지어는 18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들이 갖는 불행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즉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주밖에는 사모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년의 축복, 곧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또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파멸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 같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능의 그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주를 멀리하는 자를 음녀라 했어요. 27절입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Those who are far from Yahweh 하나님 will perish and destroy all who are unfaithful. 멸망시킨다. 주를 다 멸하셨나이다. 누구를 멸하셨습니까? 누가 다 멸망했습니까?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즉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녀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녀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센턴스가 과거형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다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음녀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사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외의 것을 사랑하여서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온 집안이 망하고 마는 것. 세상에 빠져있는 음녀, 하나님 것 외의 것을 사랑하는 음녀,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그 음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음녀는 돈 앞에 맥을 못 씁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LA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각 방마다 에어컨디션을 다 교체했습니다. 장로님이 관리장로를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새 것이 아닌 중고품으로, 중고, used
에어컨디션으로 바꾸고서 교체하고 돈은 새 것으로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팔려가는 음녀입니다. 이들은 돈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이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을 택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파멸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녀같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파멸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이 있어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바로 음녀의 사랑입니다. 음녀의 사랑은 입술만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입술만의 사랑으로 음녀의 사랑입니다. 이 음녀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음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의가 없고 진실이 없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에게 진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진실 없는 아내로 인하여서 평생을, 그 진실 없는 고멜로 인하여서 이 남편 호세는 평생을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의와 진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도 신의가 없는 거로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녀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거짓이요, 서원도 거짓이요, 회개도 거짓이요,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웃음도, 마음도, 얼굴 그 표정도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 분 꼭 있습니다. 이것이 음녀의 행위요, 이 사람이 음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음녀를 다 파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성도, 그러므로 믿음과 신의를 지키고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녀처럼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갔으니 다음 주는 골프 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매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신계명입니다. 가장 10가지 귀한 계명. 주일 성수하라. Every other Sunday가 아니라 Every Sunday.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목숨을 다하라 했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써 모이라 했어요.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입맛에 맞게 섬겨도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맞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닮겠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내가 그분의 사는 그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그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곧 멀리하는 것이요 곧 망하는 것이요 이것을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 했어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 크라이스트 지저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과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In Christ의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음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요. 재물에 눈이 어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의 매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돈의 매력,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 모두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그렇게 많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돈에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 재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아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19절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청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은과 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 그리고 내 청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좋은 재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재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보고에 내 기도 쌓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쌓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재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방법과 이 원리를 알면서도 스스로 외면합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캐시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는 그날 돈이 없어서 반지를 올렸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1989년 9월 목요일 첫 부흥사경의 10시 예배 때 나타난 역사. 그러나 지금은 캐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캐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이 심어서 넘치는 그 축복, 그 재물로 더
풍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어떻게 표합니까? 감사로 나타내고 감사로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후반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전 5.7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는데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그 입술에 감사는 없고 불만, complaints 가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음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오히려 양심을 부딪히는 말씀을 깨닫고 감사히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뿌리친다는 거예요. 음녀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직분을 왜 갖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목사가 많아요. 제가 수년 전에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함께 하신 원로 목사님이 졸업장 안수증 보여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논문도 있습니다. 졸업 논문도 두꺼운 책이 바울의 율법 다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만큼 엉터리 목사가 많다는 겁니다. 이 하이데저트. 그 마음, 그 입술, 감사가 있고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한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저기 있는데 전화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가까이 해야지. 허브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고백해.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갈수록 불만과 불평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인 믿습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를 깨트린다고 그러더라. 어느 분 집사님 말씀의 은혜나 믿음으로 여기면 그것이 분명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때리겠습니까? 무슨 권한? 그러나 말씀은 또한 채찍이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평안과 건강과 번성과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만 해서도 안 돼. 내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사랑하는 그 여자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여인 앞에 바르게 얼굴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입니다. 또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그 음료와 같이 살았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료와 같은 그 행위의 죄를 그 죄에서 용서해 줄 터이니 너의 상한 그 심령을 내가 만지고 회복해 줄 터이니 너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저는 심심하면 회개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바르면서도 거울 보고 회개. 회개는 항상 있어야 돼요. 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먼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그 재물 갖게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음료와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그 음료와 같은 행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음료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성도로서의 귀한 그 삶을 사는,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의 귀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락하신 그 말씀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그 권능의 팔로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